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무슨 군대래요? 어린이 군대인데 누구의 군대? 주님의 군대래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멋있게 찬양도 하면서 입으로도 찬양. 찬송하라 하네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을 가르치는 사모님과 선생님들께 축복을 주세요.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요. 뭐가 보여요?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보여요. 그쵸? 자, 이 십자가는 교회 하면 처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쵸?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하면 생각이 나는 그런 상징이 되었을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 십자가는요, 고대의 애국, 그리고 아수르, 헬라, 이런 나라에서는요, 사람을 고문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도구였어요. 형구,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어요. 자, 이후에 이 십자가가 로마에 도입이 되었어요. 그때 로마에서는요, 아주 심한 죄, 정말 무서운 죄를 지었던, 정말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 이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이 가해졌대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이 십자가는 사형틀, 죽임을 당하는 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의미하는 이 십자가를요,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쵸? 자, 거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것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쵸?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해서 하와가 어떻게 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남편인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그 심판을 하시면서도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 주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사예요. 무엇이라고요? 제사예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보면은요, 이렇게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번제가 나와요. 그쵸? 이 번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번제는요, 동물을 전체 다 태우는 거예요. 전체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그 의미가 많아요. 그 의미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순양이나 숫소나 이렇게 데리고 와요. 흠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려요. 왜 손을 올릴까? 나에게 있는 죄를 동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다 옮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동물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을 죽여서요, 제사장은 그 동물의 피를 그 제단 위에, 제단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지, 그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번제라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예요. 다 태우는 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다 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믿는지 보시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치? 그리고는 옆에 보니까 나뭇가지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있죠. 그쵸?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사예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드릴 때 나누는 제사.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예요. 자, 그 다음 속죄제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제,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래요. 이 속죄제는요, 사람들이 실수로 죄를 저질렀거나 그리고 모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드리는 죄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그 다음 속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속건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 그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데요. 여기에서 제사 종류에 하나가 빠진 게 있었어요. 소제라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 근데 곡식에는 피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이 소제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제는 어떤 사람이 드렸냐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동물을 살 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한 소제,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제물이에요. 자, 제물이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시작.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 드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요. 이 제물은 선생님이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곡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은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흠이 없고 깨끗한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더라도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또 그 동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를 지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해마다 그것을 했어야 되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 제사만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제물처럼 흠이 없고 깨끗한 뭐와 같은 분이셨을까? 어린 양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제물로 삼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셨을까? 왜일까? 응? 그래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대요. 처음부터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빈아,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고? 그쵸, 없죠, 그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신 거예요. 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을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는 해마다 때마다 자신이 죄를 지으면 동물을 사서 그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이시키고 전가시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그렇게 했다고 했지, 그치?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너무너무 쉬워졌지,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벽이 허물어졌대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냐면, 자,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영생.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진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걸 받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죽어서도 어디에 갈 수 있게 될까요? 네, 천국에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고대 시대에는 사형틀이라고 했지, 그치?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곳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사형의 틀이 아닌, 죽음과 심판의 틀이 아닌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될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구원은 나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내 옆에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 죄 용서함을 받고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지, 그치?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옆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친척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꼭 전하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눈 감고요. 자, 우리 친구들 십자가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순종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요,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생각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입술을 벌려서 자, 고개 드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두 눈 감고,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두 눈 감고, 자, 고개 숙이지 말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을 대신하여,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번거로운 제사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저희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사하여졌음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항상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와 사랑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에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우리 친구들의 헌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꼭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귀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